stained with the blood of our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what trust in God gets you. People are desperate. We're the only light left in the city. I cannot fix their faith. You can inspire their faith. You risk people looking to me before Christ. The day I heard you preach, my God, I saw Christ in you. There are men, women, children that will never meet you. There must be a handwritten account of your acts. What do you really know about these Christians? I am concerned with these documents. We've got to get these out of Rome. When the moment comes, you will have the strength to do what is right. Will your people die today? This world doesn't know a thing about love. Where sin abounds, grace abounds more. 누가복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누가복음을 직접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헬라인 누가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는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기록 시기를 우리가 보면 기록 시기는 사도행전보다 이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말미에 바울이 1차 투옥된 후에 잠시 풀려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의 2차 투옥과 또 네로의 박해와 또 그에 따른 바울의 순교 이야기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 사건이 주후 64년에서부터 67년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아마도 주후 63년경에 쓰였을 것이고 그 직전에 사도행전의 전편과 같은 누가복음은 아마도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 정도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 장소인데요. 기록 장소는 일반적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었던 직후에 로마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나 혹은 소아시아, 아가이아 등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바울의 동반자였던 누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 책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터툴리안도 역시 누가의 복음 형태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바울에게 돌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의 목적을 갖다가 이야기할 텐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복음서 중에서 기록의 목적을 기술한 유일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데오빌로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일까요? 두 가지 의견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뜻으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신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오리겐 때부터 꾸준히 주장이 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의 의견이라면 각하라는 구체적인 호칭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의 고관 중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상의 인물이건 아니면 로마의 고관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있는, 복음을 접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과 복음과 그의 사역을 갖다가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핀다고 하면 내용에서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이방인 저자인 누가가 기술한 복음서다. 자, 그러니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염두에다 두고 쓴 복음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을 염두에다 두고 쓴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용 속에서 보이는 특징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의 언약의 성취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소개할 때마다 그 때가 언제인지를 유대 왕 헤롯의 때에, 혹은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혹은 디베랴 황제 때에 등의 표현으로 세속의 역사와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연결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또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지은 여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또 세리 삭개오나 탕자의 비유, 또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잘 대접받지 못했었던 소외되었었던 여인들의 이야기, 그래서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의 과부 마리아와 마르다 등의 이야기까지도 소개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보편성, 이방인들과 또 세상 속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우 많이 소개되는 것도 역시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징을 생각한다고 하면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또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요. 또 70인 제자의 전도 여행을 보고받은 후에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단히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기도의 비유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벗에게 요구하고 있는 친구, 또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과부의 비유가 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 성령의 사역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의 사역이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 외에도 끊임없이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지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또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사역임을,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살필 특징 중에 마지막은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님을 연결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의 족보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다윗과 아브라함뿐 아니라 노아와 아담까지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인 복음의 보편성, 전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구성인데요.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주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지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주일을 보통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역시 갈릴리 사역과 또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은 그 기록의 목적과 또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출생과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서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직접 누가복음을 읽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 직접 느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